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는 이 예수는 하늘로 보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성천한 전부를 함께 은혜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천한 이래로 50일 만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승천이 오늘은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당하여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깊이 상고하여 큰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새가 나는 걸 보고 부러워하잖아요. 야, 나도 저렇게 창고를 날았으면 좋겠다. 이런 꿈이 있죠. 그래서 날 수는 없죠, 우리가. 그리고 그 이후로 영국의 라이트 형제가 용감하게도 이제 비행기를 종이로 비행기 나무로 깎아서 만들어가지고 바람을 이용해서 타고 이렇게 한 몇 분간 공중을 날랐죠, 이렇게. 그 시작이 돼서 점점 더 비행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이제 어떤 힘을 동력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지금은 비행기, 초음속 비행기도 나오고 그냥 마하 얼마까지 가는 굉장한 초음속 비행기가 나왔죠, 지금. 그리고 또 로켓까지 개발해서 지금 세계가 엄청나게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늘을 나는 그런 걸 갖다가 단체적으로 수십 명, 수백 명도 날아다니는 그 거대한 그런 그 우리 비행기도 타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면은 정말 나라가 많이 발전하고 사회가 많이 발전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승천한다는 건 그걸 천여다합니다. 그건 세상적으로 이렇게 물질력에서 과학 문명을 타고 올라가는 거지만 주님의 승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육신은 땅에 있더라도 영원히 올라가는 겁니다. 영원히 올라가서 천국 영생의 길로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것은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말씀은 로켓 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구별하는데 그냥 비유만 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아는 그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엘리야가 사명을 마치고 그가 승천할 때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 갔습니다. 그때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그럼 왜 오늘 예수님 승천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고 휴거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승천이란 말이에요. 저는 승천산에 가봤습니다. 10년 전에 그 이스라엘 순례여행 갔을 때 가니까 조그마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감남산에 승천 한신 곳이 있어요. 조그마한 교회를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담이 있고 그 들어가서 이제 그날 그 관광 코스기 때문에 가서 이제 보험 입회하는데 문에 들어가니까 동그랗게 이렇게 지붕이 둥그랗고 이렇게 있는데 작은 교회예요. 이렇게 한 20평 좀 될까요?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30평까지 한 20평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주님이 마지막으로 디뎠다는 그 발에 이렇게 직육면체로 이렇게 돌을 2개 이렇게 놨더라고. 이렇게 요 자리를 딛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제가 무릎 꿇고 손대고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오는데, 그 보면은 그 김연직이 되어 있고, 그 장소에 그 모양 그대 다시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재림하실 때도. 감남산에 성전산 거기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은 거짓말 못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고 잊어버릴 일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오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준비가 된다는 게 문제죠. 그 승천하신 게 모양 그대로 쭉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또 그 전에 오셔서 공중 재림하시면서 또 성도들을 다 휴거시키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정말 때가 가까웠다. 마지막 때 가까웠다.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참고해 보면서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때와 기한은 성부 하나님의 권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본문 6절을 7절을 말씀하시죠. 다시 봉독해드리면 6절을 7절 좀 띄워주세요.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랬습니다.
알 바 아니에요. 자, 여기 때와 기한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때라는 것은 크로노스, 헬라어로 크로노스입니다. 이거는 절대적 시간입니다. 우리가 전혀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 일반적인 시간이 흘러가는 걸 때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아침에 오면 근데 해가 밝아졌다가 또 저녁에 되면 해가 지고 깜깜해지고 계속 돌면서 1년, 2년, 10년이 가고 있는 거죠. 그거는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손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한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뭐 한도가 있다, 이게 딱 정해졌다는 뜻이죠. 이거는 카이로스의 타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사건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정했다는 거죠. 휴가 같은 거 언제 어느 시간에 재임하시는 것들은 결정적인 시간을 정해서 하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하지 못하면 다 큰 걸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때와 기한을 잘 구별하고 주님의 절대 주권 사이는 카이로스의 타임, 하나님의 타임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한 영적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하는 가운데 보면은 히브리서 1장 13절에 나오는 말을 인용해서 말씀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너희도 성령을 받고 그리고 영생의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휴거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공중에 들려온다는 뜻 아닙니까? 다사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렇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 그랬어요. 참 신통한 일이죠. 비행기 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끌어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휴가라고 우리 부르는데 그럼 때가 언제 때냐는 거죠. 언제 때냐.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로 지나가죠. 그 프리메이션 일루미나티 쪽에 그 딥스테이트에게 총두목으로 보았던 누굽니까? 키신저 박사. 키신저 박사가 작년 5월 23일 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보기에 3차 대전은 앞으로 5년 내 10년 내에 일어날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이뤄본다면 23년이고 28년 내지 33년 내에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문의 신학자들이 제가 보면 한 90%가 3태 제전은 바로 유브라데 전쟁이라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브라데 전쟁이 뭡니까? 계시록 9장 하반절에 말씀하는 북방 왕들이 남방 왕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 북방 왕들이 누굴까요? 대개 종문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러시아와 중국과 이란이 합한 것일 것이다. 그 시리아, 레바논, 소국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큰 나라들은 러시아와 중국과 이란입니다. 이 세 나라 북방 왕들입니다. 들어와서 남쪽으로 공격해 들어오는데 유브라데 강을 건너 들어오는데 남쪽에 있는 왕들은 누굽니까? 미국과 EU와 그리고 이스라엘입니다. 이 세 나라가 막아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니까 너무나 경제가 어렵고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근데 갈 데가 없어요. 해상으로 나가려니까 해상은 너무나 미국 세력이 서구 세력이 너무 세거든요. 공중도 그렇고. 그리고 그때 육전을 들어오는 겁니다. 전차 이쪽에 육전은 강하니까 2억 명이 들어온다고 돼 있어요. 2억 명이. 들어와서 절제 3분의 1이 죽어버려요.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뭐 1차 대전 때 죽은 사람 따져봐야 총체적으로 1차 대전 2천만 명 죽었고 2차 대전 800만 명 죽었고 2차 대전 때는 한 2천만 명 죽었거든요. 무기가 많이 발달해서. 그러나 어떻게 7천만 명이 그냥 절제에 죽느냐는 거죠. 핵무기를 쓴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핵무기가 한 250개가 있다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비공식으로. 그러니까 핵무기를 쏠 거라는 거죠. 2억 명 만날 길이 없어요. 유브라데가 잘 마르거든요, 강이. 저기 그 상류 시리아 쪽에서 댐을 크게 막아놨기 때문에 맹간히 비 와서는 뭐 물이 흥건히 흐른 부분 없고 그냥 아주 적게 흐르고 있고 툭 하면 말라버린대요. 그래 그걸로 그냥 말라서 건너오는 거죠. 전철로 전철 더 걸어오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기 때문에 막아낼 수가 없으니까 개미같이 2억 명 엄청 많잖아요. 막아낼 수 없으니까 그냥 핵무기를 쏘아서 전쟁의 승리를 거둡니다. 절제 끝납니다. 전쟁은. 그러고는 그 다음에 어떤 허가를 받는데 그게 뭐냐니까 제3정년 짓는 허가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제3정년 유대인들이 오매불망 만들고 싶어하는 거죠. 제3정년 지어지면 그때 전설이 그런 데서 세계 중심에다 선다 하는 이런 그 전설이 있기 때문에 어디 오매불망 하고 싶은데 지금 있는 곳이 황금사원이에요. 그게 모하메드 교회의 사원이라니까요. 모하메드 그 성천했다가 가짜죠. 모하메드 성천한 게 아닌데 성천산이라고 해서 그들은 또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그 모하메드
지었는 그곳이, 그들은 그곳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게 다 해라 했는데 사실은 한 45m 차이가 난답니다. 옛날 측정을 전부 해가지고 지금 정확히 컴퓨터를 보면 45m 옆에 있어요. 그 45m 옆에다가 지으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성경 부수한 그 모함의 경위를 안 부수고도 됩니다. 그래서 옆에 짓는 쌍둥이 거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짓는 그런 거로 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제 그곳에서 큰 어떤 그런 사역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그 마지막 대치를 하려고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치를 하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이 거룩한 성이 되고 난 다음에 멸망의 가정 것이 거룩한 성것을 보고 하는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빨리 산으로 도피하라, 도망치라, 이 말씀이 다니엘 9장 27절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그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정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제 성경이 지어지고 그곳에 선 것을 보거든 빨리 산으로 도피하라고 도망치라고 그랬어요. 너희들도 못 건들 거란 거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왜 못 건든다는 뜻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그게 성전에 지어지면은 바로 적고 있어 교황이 나타나 교황이 이제 적고 있을 거라고 90% 중국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교황밖에 없다는 거죠. 교황이 적고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니까 나를 섬겨라. 그리스도를 섬겨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을 사랑했지만은 나는 인간도 사랑하고 동물도 사랑한다. 그 동물 제사를 못 지내게 됐어요. 유대인들은 오매불망 동물성을 지내야 돼요. 그게 뭐 온전한 건 초등학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겁니다. 허용하고 때가 돼서 예수 믿게 해서 그 다음에 성령을 받게 하려면 그 다음부터 진짜 이제 예수 믿게 하는 거 시간을 주는 거죠. 동물 제도선 지내놓고 보라. 그러면 그 다음에 차차차 전도해서 이제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그런 제사 안 지고 예수 믿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그것도 못 지내게 하거든요. 그럼 유대인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되고 나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됩니까? 교황이 나타나서 짐승표를 받으라고 강압할 것입니다. 안 받는 자들은 그냥 청산할 것입니다. 심지어 죽일까지 한다는 거죠. 테러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대문명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마트에 가서 물건 사면 도시에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시골에 사람들 요새 많이 안 살잖아요. 90%가 도시화돼 전부 도시에서 살잖아요. 집중적으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트에 가서 못 먹으면 우리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도시에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럼 거기서 그들이 점선표가 매매표가 된 것을 받지 않으면은 마트에 물건을 못 사니까 그래서 디지털 화폐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요? CBDC가 돼가지고 지금 이미 우리나라에서 7개은행에 하기로 했어요. 내년서부터 CBDC가 7개는 들어갑니다. 국민은행, 하나은행, 무슨 뭐 국민 농협은행 뭐 들어갑니다. 신한은행 내가 다 기억 못하겠는데 들어갑니다. 대부분 중량교회 그 은행 다 들어갑니다. 그게 디지털 화폐라는 거예요. 돈 화폐는 없어지고 내년서부터는 아니 그 디지털된 통장에서 돈을 박아놓고 거기에서 쓰는 증거가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거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은 정말로 우리는 주 안에서 온전히 예수 믿고 예수님 말씀하신 성경 말씀인데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미국은 안 했는데 한국은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막아낼 수가 없잖아요. 정부가 방침적으로 한다는데 미국은 작년 9월 23일인가 9월 미친 날 하기로 하다가 공화당에 반대해서 못했어요. 미국 공화당은 개신교 쪽이거든요. 바이든은 천주교니까 중기다운주의 쪽이에요. 그걸 실시하려고 했는데 공화당에서 하원에서 의석이 더 많기 때문에 반대했다니까요. 12대 통과 안 됐어요. FRB가 하려다가 못했어요. 한국은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저는 시비 안 가리고 한다는 거죠. 그냥. 이런 거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이 나오면은 정부 통제하기가 더 쉽고 모든 그 비자금들이 사라진다는 거죠. 지금 비자금들 고생하잖아요. 돈 몇천원을 해먹고 다 현금을 빼돌려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아내겠다는 거죠. 그런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정책이 있을 것입니다. 정부 하니까 우리는 뭐 방법 없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로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뭐 헌금도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디지털로 현금은 안 나오고 디지털로 넣어야 될지 모릅니다. 교회 그러면 교회도 이제 그 디지털 그 구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쓸 때도 그걸로 쓰는 거고 이래서 뭐 다 명백히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주님께 우리가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하고 나갑니다. 그러면은 그 점선표 받는 그 시간이 언제 강압적으로 나오냐? 한 반쯤 가서 가장 세게 나올 거예요. 밤중에 그게 멸망 가정에 나타나고 그리고 강압하기 시작하고 7년 반이면
한 3년 반 지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3년 반 도중인들이 열심히 복음 전합니다.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 나머지 3년 반 남았는데 그게 딱 발표되는 거예요. 시험지 안 받으면은 물건도 못 사고 굶어 죽는 거예요. 받으면은 이게 점수표, 매표된 그게 그 루시퍼가 음성이 날 듣기는 거죠. 나중에. 루시퍼가 나를 그리스도로 섬기라 나오는, 나는 아니야. 나는 못 믿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밖에 없어. 이러면은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 일주일 안 자면 미치잖아요. 항복하면은, 그러면 이제 성령 해방치 걸려가지고 성령이 떠나십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게 떠나십니다. 그러고는 그는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태가 안 생기도록 도시에 살지만 빨리 산으로 도망치라는 거예요. 한 3년 먹을 준비해서 산에 도망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때가 임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냐? 아까 3차 재전이 키스스 목사 이야기하면 5년, 10년이라 지금 2020 몇 년입니까? 2028년 내지는 2033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한 12년 남은 거죠. 그게 한다 우리가 이걸 다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 준비를 하면서 어떻든 영적으로 우리가 온전한 가운데 살아남아야 되는 거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하고 나면 연말에 가면 이제 그 7년 말 가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7년 환란 중에서 성경학者종말론 신학者이야기하면 한 반년 정도 땡길 거예요. 너무 환란이 심해서 비참하게 살면 죽어가기 때문에 좀 땡겨줄 거랍니다. 한 6개월 땡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공사 기간이 한 6개월, 1년 내지 6개월, 1년 들어가고, 그러면 한 8년 되는데 시작하자마자 8년 되는 거에 성경 완공돼 7년 대환란 시작되니까 대개 그러니까 삼태전 끝나자마자 그게 성전이 지어지고 그 1년쯤 후에 완성되면은 한 7년 남은 거죠. 그러면 중간쯤에 7년 남은 중간쯤에 적그리스도가 교황이 나타나서 그렇게 강압하고, 그러면 좀 땡겨지면 한 7년 반 정도, 그래 토탈 겸 7년 반이고 대환란 시간도 6년 반 정도 돼서 주님이 재림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쯤 재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게 사실 얼마 안 남은 거죠, 사실은. 그에 대비해서 우리가 사람을 살아야 될 것이고, 그때 휴거됩니다. 그 휴거가 주님 성찬식과 똑같습니다. 휴거는 그냥 천사가 와서 데려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천사가 와서 데려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냥 못 올라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대비하는 그런 성찬하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적경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찬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찬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믿고 증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는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많으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거짓말 못하십니다. 내가 떠난 너희 유익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실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떠나가시면은 제3위 성령 하니까 바톤 타치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인류를 내려오신. 그래서 사도행 2장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120문도가 꽤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만 한 50일 기도한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성찬 1일을 기도했으니까 50일 만에 오순절날 딱 성령께 오셨습니다. 오셔서 예수님은 그 불을 혀같이 막 가르치다는 거 아닙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오셔서 전 방언하고 막 했다는 거죠. 16개의 나라 민족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120문도를 이뤄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각 나라 방언들이 다 통해서 이해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른 나라들 이게 다 다른 지방에서 다른 말도 하는데 어떻게 다 이해하느냐 이러면서 그 통변사가 임한 거죠. 방언사가 임하고 그걸 초연주를 깨달으면서 전부 다 하나가 된 겁니다. 모든 민족에 달라진 것들 다 고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탑 지을 때 바벨탑 지을 때 그때 막 이제 우상 준비하고 그 끝에 마르도기라는 태양 신전을 갖다가 섬기니까 지금 화나셔가지고 분노하셔가지고 말 흩었다 그러죠. 각 나라 민족에. 그것이 다 하나가 되는 거, 수천 년 만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그래서 지금 구원하시는 거죠. 나라 민족이 다 다르고 말 달라지면 다시 하나로 이해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이 쑥 들어오시잖아요. 우리 속에. 그 성령께서 바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거든요. 성령 해방증은 걸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안 걸리기 위해서 우리가 도피하라는 뜻입니다. 점수표 받지 말고.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찬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재림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이미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걸 해방증만 걸리지 안 걸리고
우리가 성령을 계속 유지만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성령 충만 가면은 그야말로 우리 휴거는 될 것이고 문제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 한 수 더 나가자. 그거를 많은 사람들 가르치고 우리가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고 마지막 때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죠. 8절에 보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가는 곳곳마다 한마디로 가족이든 비가족이든 누구든 간에 친지든 비친지든 간에 복음을 전한 거죠.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것이고 못 받으면 못 받는 것이고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 정말 엄청난 축복의 복음을 우리가 나눠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고 난 다음에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처음부터 귀하니까 한 영혼 관리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천국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향하여 나아갈 것이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도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 사람이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라고 했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라고 했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거 천사들이 다 할 거 아닙니까? 그 마지막 때 천사들이 내려와서 두 천사가 내려서 한 사람을 끌고 올라갑니다. 물론 어떤 사람 한 사람이 한 천사가 한 사람 데려가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주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걸 그냥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권세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치유도 베풀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말씀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또 마가복음 16장 7절 8절 17절 18절 나왔습니다.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에 따르니 제가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소로 온전히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병든 사람 4대 사역입니다. 병도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데 살리고 복음도 전파하고 이걸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상급이 큰 거예요. 한 영혼이 처음부터 더 기도하셨으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다 잘 믿는 분들인데 우리가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 마지막 때가 됐다는 걸 알고 지금 얼마 남았구나. 내 가족 중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 내 성도 친구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기다릴 데가 없다는 거죠. 빨리 믿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도 하늘의 상급을 받도록 복음도 전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 뭐 잘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상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게을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승천하신 예수님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까 그랬잖아요. 본 그대로 오신다. 9장 9절로 보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와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보신 것이 그대로 오리시리라 하였느니라. 본 그대로 오신다는 겁니다. 성천대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천할 때 예수님처럼 그냥 못 올라가지만 천사에서 데려간다는 뜻이죠. 그것도 성천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엄청난 주님의 능력과 은혜에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도 전하고 하는 범사가 저는 형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기도를 받으시도 주님께 들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보통 인간이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성령을 받고 두 사람 합하면은 성령만 두 사람 힘으로 합하니까 더 큰 권세가 임하는 거죠. 또 세 사람 더 큰 권세가 임하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하나 해결되어 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 때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복음을 해야 될 것이고 그 가운데서 두 증인의 기름 부음이 또 가장 강합니다. 두 증인은 성령 9개 언사 또 9개 열매 구실 맺는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7명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 두 증인 같은 기름 부음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7명을 받아서 마지막에 큰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제임스 대한 목사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신데 그분은 한국 군중감으로 17년간 복무하셨고 그리고 전 세계 250만 명 미군들에게 일주일에 2번 설교하는 분입니다. 단임 목사격이죠.
만 군데 파송되어 있으니까 대단한 분입니다. 영적 전쟁에 정말 대가고 인품도 참 고상하고 좋은 분이고 실력도 대단하십니다. 미국의 인기 기독교 이제 그 작가죠. 책 나온 거 참 잘 팔리고 그런데 저도 몇 권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게 내용되는 성 7명에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그겁니다. 뉴 킹제임스 버전,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은 너무 고쳐서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걸 현대어로 고친 뉴 킹제임스 버전 책인데 그 책은 미국에서 큰 교단들, 큰 교회들이 다 쓰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이 왜 좋아하냐? 원어에 가장 충실하게 번역했다는 영어 성경책입니다. 저도 이렇게 하다가 우리나라 번역이 좀 잘못된 걸 확인하기 위해서 좀 이상한 군데 가서는 뉴 킹제임스 버전 책을 찾아가지고 확인합니다. 하면 여기 이런 뜻인데 좀 이게 우리나라 번역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해서 고쳐서 이해합니다. 참 좋은 책인데 그 책을 스피릿이라는 게 혼도되고 영도되잖아요. 영어로. 근데 스피릿 대문자 S로 나오면 그게 영이에요. 영. 소문자 S는 스피릿이거든요. 혼이거든요. 영혼이 다 들려 올라가는데 영과 혼은 구별되잖아요. 그래서 대문자 S로 쓴 스피릿을 쫙 그 성경 신청을 다 찾아보니까 물론 컴퓨터라는 거죠. 해보니까 7개의 단어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지혜의 계시형, 연의 영이죠. 두 번째가 진리의 영, 세 번째가 성결의 영, 네 번째가 생명의 영, 다섯 번째가 아들의 영, 여섯 번째가 은혜의 영, 마지막 7번째가 영광의 영.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 교재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 제가 강의에 가르칩니다. 이거는 한 영 한 영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금집회 나오시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금집회 나오시면. 그래서 우리가 그걸 듣고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내용을 알고 뭘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받는 가운데서 7명이 임할 줄 믿습니다. 더 강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실력을 갖추고 기왕이면 엘리야와 같은 모세 엘리야와 같은 강력한 권세를 갖추고 권능을 갖추고 말씀과 성령을 충만해서 하면은 정말 도움도 전도 잘 되고 이 세상 하는 것도 기도 영역도 더 커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지난번도 한번 간장으로 보이는데 2001년 10월 초에 제가 정말 엄청나게 사모하다가 입신에 들어갔어요. 제가 50이 넘어서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신학하고 했기 때문에 너무나 염려되는 마음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한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제가 들어갔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그때 천사 2명이 왔더라고요. 천사 2명이 저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 올라가서 천국에 딱 당도해 보니까 붉은 꽃과 흰 꽃이 있더라고요. 꽃밭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붉은 꽃하고 흰 꽃을 이렇게 이제 갖다 놨습니다. 생화는 아니지만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붉은 꽃이 나중에 두 번째 들어갈 때 보니 그 붉은 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흰 꽃은 성기를 상징하더라고요. 두 가지 다 하라는 뜻이죠. 그 내려서 거기서 조금만 찍어보니까 우리 교회당 어떤 넓이만한 그런 길이 나오더라. 황금길이에요. 진짜 순수한 황금길이에요. 황금길로 이제 천사 둘이하고 셋이서 걸어갑니다. 걸어가다 저 앞에 보니까 큰 그 광화문 같은 큰 담이 있고 높은 담이 있고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니까 문지기가 있어요. 그 아주 키가 한 3m 넘을 것 같아 보니까 그 큰 창을 들고 이렇게 저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 얼른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통과하겠느냐? 내가 이거 죄도 많은데 그랬더니 옆에 있는 천사가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천사가 둘이 같이 양쪽 딱 잡고 들어가니까 그렇지. 천사들이 날 지켜보고 하니까 문제 없이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래 내가 그래서 빈을 회개하고 순간적으로 해서 두려움은 예수는 파시할자다.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난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파시하고 들어갔더니 안심하고 들어갔더니 앞에 가니까 그냥 문이 뒤로 쑥 열리고 그 문지기가 수문장이 안측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패스했어요. 천사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들어갔어요. 그냥. 들어가니까 그냥 30명 이상 되는 그 악단이 엄청난 행진곡 같은 신나는 행진곡을 하고 있고 오른쪽에는 흰옷 입은 어마어마한 수개 그 천사 친구들이 천국 성도들이 있고 왼쪽에는 한 7층 높이의 굉장히 큰 건물이 연결된 건물인데 유성으로 싹 되니까 그 안에 막 꽉 찼어요. 구경하느라고. 거기를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근데 제 영에 빠져나와서 제일 봐서 보니까 흰옷을 입었더라고 보니까요. 제가 분명히 신사복 입고 기도하다 들어가는데 흰옷 입고 보니까 한 30대 중반적으로 젊은 얼굴이에요. 머리도 새까맣더라고 보니 흰머리가 그때 흰머리가 좀 있었는데 그래서 들어가는데 저기 앞에 예수님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또 황금 칼을 든 그런 청문차들이 수만 명이 도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예수님 서 계시길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가서 주님 아무것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무릎하게 떨어졌어요. 엎어져서 울었어요. 주님 같이 앉으셔서 어깨를 이렇게 감싸주시면서 아들아 수고하였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주님을 보니까요, 평생에 제가 사역 가운데 봤던 그 얼굴이 길쭉한 주님인데 예수님이 틀림없는데 황금띠를 띠셨고 머리에 한 10cm 높이에 그 도나스보다 좀 더 굵은 크기로 붉은 주황색에 이렇게 불이 있더라고요. 구름같이 불 같은 게. 이게 성령의 불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일찬이라는 뜻이죠. 번체는 뜻이죠. 그래서 안아주시면서 아들아 수고했다 그래서. 그리고 거기서 제가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만나보고 그리고 또 황금 마차를 태우셨어요. 마차를 태우시면서 말이 6마리 끄는 큰 마차를 태우시면서 이제 그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같이 나를 믿는 자는 천국에서 이렇게 환대받는 것을 간증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천국 떠나올 때도 배송 연속 환송하시면서 그 말씀 또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린 겁니다. 반드시 천국 가게 됩니다. 황금마차 태우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부기 때문에. 그리고 마차를 타고 가는데 예수 오른쪽에 앉으시고 제가 왼쪽에 앉았는데 왼쪽 손으로 이렇게 안을 어깨를 이렇게 딱 이렇게 감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기분이 신부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아, 신랑이 예수님을 알아보라. 우리 다 그래서 신부라니까요.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면 우리는 육신의 부분은 천국 가면 그런 관계가 없어요. 친구처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만 그런 거고 다 영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신부가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때 아가서 생각도 나고 그리고 또 주님의 친절하신 그게 너무 감복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주기총 목사님도 만나 뵙고 저희 부모님하고 장인들은 다 한 곳에 모여 사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가서 인사도 드리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때 올라갈 때 천사리 와서 들어간다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키가 2m쯤 되고요. 흰 옷을 입었는데 팔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양쪽에서 팔을 저 계단을 딱 끼고 날아갔어요.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상향으로 올라갔는데 한 8시 방향으로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갔는데 그렇습니다. 잘 같은 본 적에 기억을 하는데 우리는 이것이 휴고입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걸 확인하시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마지막 때가 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휴고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휴고도요 언제 휴고되느냐 설이 있습니다. 순복음교회 같은 데서는 휴고가 진료하는 직전에 있다고 그럽니다. 얼마 전에 그랬어요. 셀바리지 목사님이라면 세계 선지자가 있는데 아마 10대 선지자에 들어갈 겁니다. 그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그러시더래요. 셀바리지 목사야. 예, 그러니까 너는 내가 언제 제일 말고로 휴고시키고 제일 말고로 알고 있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우리는 7년 환란 직전에 휴고될 걸 알고 있습니다니까. 그러면 성도들 환란 받는 걸 왜 받느냐? 아니다. 그렇죠. 성도 환란 받잖아요. 저거 대장이 적극 나타나면 대장이 신나는 것이 무슨 뭐 환란이야. 그게 아니고 그걸 짐승표 안 받으라고 적극 있을 피해 다니라고 도망치고 하느라고 고생한다는 거죠. 20년 살아가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아니다. 그건 잘못한 것이다. 그 직전에 하는 게 아니라 그 끝무렵에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언제 하느냐. 그것도 7년 환란 끝무렵 가까이 가서 너무 환란이 심해서 좀 땡겨주신다는 거예요. 땡겨주신 기간이 한 6개월 좀 땡겨질 거라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쯤 계산하시면 신뢰하는 끝에 한 6개월 좀 땡겨서 6년 반쯤 될 때쯤 오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알고 미리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충만, 성경 충만, 권능 충만을 받고 모세 엘리야와 같이 크게 마지막 쓰임 받기를 바라고 지금 모든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도 전하고 이건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같이 전하던 겁니다. 하고 우리가 남북 자유 통일과 아시아 승리 큰 사명을 감당하고 하늘의 영원한 금리로 간받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3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433장입니다.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나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놓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음이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너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영심 또 주원 생각을 놔버리니 정렬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천국 나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엔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천국 나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서 또 주께 예물 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11절이며 감사함을 드리며 주일 헌금 드리며 선교 고정을 드리며 열의 행복무게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흥량하시고 축복하시고 가정과 기업에 차가운 주의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귀한 복음 전하는 그런 기도 제목도 있고 또 경제 어려워서 경제를 돌파하고자 하는 제목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주여 들어주셔서 하루속히 주님의 그 가정과 기업에 차원치는 복이 임하여서 남은 생애 동안에 만전하게 복음을 전하여서 하늘에 영원한 큰 성을 쌓으시는 용서로 일어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정한 주께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겠는데요. 제가 말씀한 소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일 동안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 오늘도 거룩한 주일 또 귀한 성찬식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여 우리가 참으로 온전한 성도가 되고 주님의 거룩한 아버지와 모든 성찬식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의 살된 떡을 먹으며 지금 피든 포도를 마실 때 주여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동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하며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주의 한 성체에 참여케 하셔서 주의 살된 떡을 먹으며 주의 피든 포도를 맞아서 주의 하나님 깊이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동행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새로이 하시고 주의 성령 충만과 권능을 허락하시고 7명을 부으셔서 그 안에 승리하는 역사를 하게 하옵소서. 육신도 강쾌히 하셔서 더 큰 감사를 날마다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감사 정을 지켜 올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되시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오직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주님 십자가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주님 십자가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주님 오신다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주님 오신다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성령님 충만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일곱영 충만 오직 예수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시고 충만하시고 교사한 역사